8월 20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 고요함이 함께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전으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매일 반복되는 시간이 아닌 주님과의 특별한 사건과 만남이 있는 주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새로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위에 함께 하소서. 관계의 문제는 형통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일은 주님과 동행함으로 불안과 근심을 모두 거두게 하옵소서. 내 삶이 형통한 이유는 주님의 자녀됨에 있음을 보여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말씀을 통하여 길을 찾게 하시고 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에서 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4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 아니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저는 지난 수요일서부터 몸이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으나 그런대로 견딜만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이번 선교 여행은 얻은 것도 있지만 대차대교표를 비교하면 잃은 게 좀 더 많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의 문제로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지난번 케냐 선교는 사모님께서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셔서 음식의 문제가 없었고 선교사님께서 정확한 정보와 계획으로 알찬 계획을 세워 놓으셨기에 정말로 보람된 선교였으나 이번에 선교는 음식 문제로 정보와 계획의 부재로 큰 어려움과 후유증이 오래가는 선교였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계획한 일에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그 계획을 그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면 그 계획을 그냥 밀고 나가시겠습니까? 아마 실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날을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는 장래일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장래일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섭리입니다. 장래일을 모르는 것이 축복이며
행복한 삶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결과를 미리 안다면, 내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미리 안다면, 내 삶이 어떠한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미리 안다면, 웃음보다 슬픔이 더 많은 것을 안다면 아마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괴로울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이며 사랑입니다. 모든 일에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습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기에 소망이 있는 반면에 또한 알지 못하기에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저녁 늦은 시간에 한 10시나 11시쯤 됐는데 별로 잘 알지 못하는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온다면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 결정의 기준은 아마도 내 이익일 것입니다. 만일 이익이 되지 않고 번거로운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안 받습니다. 반대로 이익이 될 것 같으면 받습니다.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객들이 넘치고 정승이 죽으면 한산한 이유도 자기 이익이 기준이 되기 때문 그렇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자기 위주 어디서나 나타납니다. 교회에서도 일어납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선 어디든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의 삶은 앞날을 알 수 없기에 지금 당장의 이익에 따라 자기 기준에 따라 움직이고 결정하지요. 그 결정이 자기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예레미야 22장 23절에 보니까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요,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이렇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여 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레바논의 백향목은 성경에서 성공한 사람들, 또 축복의 대명사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귀한 목재지요. 굴곡이 없고 쫙 뻗어 있습니다. 당연히 비쌉니다.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돈, 풍요, 경쟁에서 이기는 것에 깃들여 살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삶의 결과는 비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 좋아요. 지금 살만합니다. 돈의 위력, 돈 맛을 알기에 그 맛에 도취된 삶을 살아가다 보니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습관이 되다 보니까 듣지 않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결과를 알지 못하기에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알 수 없는 길을 걷고 있는 것일까요? 알고 계획을 세우고 좋은 결과는 얻을 수 없는 삶일까요? 진정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네, 얼마든지 앞날을 예측할 수 있고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나보다 앞서가신 분의 말씀에 귀 기울인다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내 인생 길을 직접 만든다고 가정하면 길을 만들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한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기에 길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기자는 자신이 직접 인생을 설계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려고 무던히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물을 만들지 못했지요. 이미 만들어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그 고백으로 삶이 변하면 좋으련만 그 고백보다 내 생각이 레바논의 백향목과 깃들여 사는 것이 습관이 되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이익을 추구하며 이것이 행복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길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찾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능력자가 만들어 놓은 길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간다면 좋은 결과는 당연한 것이지요. 에레미야 22장 21절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습관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습관은 유행이 되고 유행은 문화가 되고 문화는 전통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느보산에 묻혔지요. 그 무덤을 알 수 없게 했습니다. 만일 안다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갈 것이며 그 무덤을 찾아가는 것이 트렌드가 될 것이며 문화가 되고 전통이 될 것이기에 또 그 전통은 우상으로 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미리 차단해 놓으신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놋뱀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만든 놋뱀을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대대로 기억하고 참배하였습니다. 야, 이게 그 놋뱀이야. 아, 그때 그 만든 놋뱀이 이것이야. 많은 사람을 살렸지 하면서 말입니다. 수백 년 이어져 왔습니다. 문화가 되고 전통이 되고 또한 우상이 되었습니다. 수백 년이 이어지다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 때 그 놋뱀을 없애버렸습니다. 요즘 주일학교와 학생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몇몇 교회를 제외한 많은 것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지나면서 각 교회마다 교인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시험 때 예배보다 학원을 우선으로 하지요. 부모들이 그렇게 합니다. 먼저 믿은 집사님, 권사님들이 말입니다. 공부해야지, 대학 가야지,
그 후에 교회 다니면 돼. 이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지금 들불처럼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 된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모이는 예배보다 편안한 예배를 선호하며 그것이 습관이 되어 유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회자들의 인식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이 많은 것이 큰 것이 곧 성공이라는 인식을 가진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십니다. 설교의 주된 주제가 복입니다. 복 받아야 한다고 복 받아라 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니 행함은 뒷전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지요. 있는 길을 찾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고 내가 개척하다 보니 생기는 부작용입니다. 그 부작용을 우리가 지금 그대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마가복음 10장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으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먼저 만드신 이 길을 과연 얼마나 따라가고 있을까요? 배려와 섬김의 길, 손수 실천하신 길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먼저 가신 따라오라 하신 길 얼마나 기억하고 얼마나 실천하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들 우리의 삶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삶의 생사화복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라 하시면 가야 합니다. 안 돼요. 못 가요. 다음에 갈게요.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 짧은 삶, 내가 길을 개척하고 만들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없습니다. 만들 능력도 없으나 과신하여 만든 길은 다른 길이기에 다른 결과를 만들어 줍니다. 이미 만들어 주신 길 따라가는 것이 현명한 삶이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든 길을 보고 배운 우리 자녀들은 어떠한 길로 갈까요? 부모가 가진 것이 있어야 부모로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가진 것이 없다면 실패한 부모로 인정할 것입니다. 먼저 가신 길을 내가 따라가면 우리 자녀도 따라올 것입니다. 기도하시던 모습, 예배드리던 모습, 이웃을 배려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도 습관이 되고 유행을 만들어 그 문화와 전통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길을 자연히 따라갈 것입니다. 세상을 돈으로 평가하지 않는 부모의 모습을 자녀가 볼 수 있게 만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날은 알 수 없지만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알 수 없기에 세상의 논리대로 백향목에 깃대어 살아갈 수도 있으나 알 수 있기에 주님이 가신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알 수 없으나 알 수 있는 길 선택하고 도전받아 서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 만들어 내신다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잘 따라가게 하옵소서. 헛발지도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길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경은 악인은 악인의 심판, 의인은 의인의 심판이 있다고 반드시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택한 길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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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